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아침 찬양 542장 구주 예수 의지함이 믿음 더욱 주시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지나도록 주여 함께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만 보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다시 새 아침을 맞습니다. 오늘 날씨가 어떠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지 않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다는 것에 우리의 마음이 화창하고 싱그러운 귀한 날을 맞게 해 주시옵소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고 소망이 충만하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함이 넘치는 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함으로 이 날을 맞습니다. 하나님, 새 날을 주셨으니 이 한 날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내 마음에 선한 만족이 있도록 움직이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고생하며 또 힘든 코로나 질병과 여러 환난의 일들이 있어도 인내하면서 최후 승리를 이루고자 하는 결단을 주시고 늘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인도함 받으며 주께로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충성이 저희들에게 있게 해 주시옵소서. 아픈 자를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병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삶의 막막한 일을 만난 성도들의 길을 여사 하나님께서 시온의 대로를 활짝 열어 그 길이 신나는 길이 되게 해 주시고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꿈을 꾸며 나아가는 성도들에게 그 꿈을 이루시는 한 날이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은혜의 축복이 가득한 날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더욱 충실하게 가지기를 원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도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변함이 없으며 우리를 향하신 주의 사랑이 변함없듯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향한 헌신의 귀한 섬김을 갖는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늘에 신령한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고 땅에 충만한 것들로 나누며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하여 늘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복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바르게 분별하며 학업으로 공부하며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인내를 주시고 나라의 일로 수고하는 자녀들에게 건강과 안전을 약속하시며 멀리 해와 객지에 나가 있는 우리의 귀한 자녀들과 식구들에게 평화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엎드려 싸우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힘이 솟게 하시고 우리의 온몸 구석구석 마음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주신 생기가 돌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묵상의 말씀은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6장 11절부터 21절까지 저와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드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의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시를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아멘. 역대하 36장에 나오는 이제 여호아스와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마지막 왕 시드기야, 급속한 멸망의 과정을 간단하게 약술하고 있습니다. 이 간단한 약술이지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매우 큽니다. 시드기야를 끝으로 불순종과 죄로 얼룩진 유다의 부끄러운 역사가 이제 종말을 향하여 치닫고, 마침내 이스라엘은 지도자뿐만이 아니라 백성들에게 이르기까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철저하게 짓밟히는 모습이 오늘 성경 말씀에 아주 간단하게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 그리고 성전, 약탈, 방화, 살육, 그리고 포로로 잡아가고, 그 포로의 생활은 70년 바사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날 때까지 그렇게 긴 세월 동안 식민지에 놓이게 됩니다. 시드기야는 오늘 성경에 보니까 눈이 뽑힌 채 쇠사슬에 끌려갔다. 마지막 왕의 비참함을 보여주고 있죠. 다윗 이후로 누렸던 이스라엘의 영화가 이제 한순간에 다 허물어지는 모습. 이렇게 패망한 이들에게는 구원의 기회는 없는가? 정말 아쉬운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서 물론 과거의 역사는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바꿀 수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과거의 역사,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16절 끝부분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회복할 수 없게 했다. 곧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그 은혜와 구원, 멸망으로 가지 않을 수 있는 골든 타임이 있는데, 이 골든 타임을 놓치면 회복할 수 없는. 여러분, 정말 요즘 근자에 들어서 왜 아파트 붕괴 사고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매몰되었던 노동자들이 한 사람도 살지 못하고 전부 다 그냥 싸늘한 시신, 죽음으로 수습되게 된 것에 대해서 매우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그 건물이 무너지지 않았으면, 그 무너지지 않도록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있었는데, 이 기회를 놓치면 이런 엄청난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이죠. 노동자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러나 그 노동자들이 자기들이 잘못은 안 했지만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사람들이 기회를 놓치면 이렇게 엄청난 엉뚱한 사람에게까지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돌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성경을 보게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은 왕의 잘못만이 아니에요. 왕 하나 잘못했으면 왕 하나 처리하거나 왕으로 인해서 주변과 백성들이 좀 도탄에 빠지긴 하지만, 이렇게 국가와 민족 전체가 거덜나는 것은 꼭 왕의 책임만 있는 게 아니에요. 대통령에게만 책임이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성경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봅니다. 14절에 보면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했다. 이게 총체적인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라면 그 제사장들, 대제사장, 요즘으로 말하면 목사님들, 또 스님들, 신부님들, 그런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곧 영적인 지도자들도 범죄를 크게 했고 백성들까지도 여기에 같이. 그래서 13절에 보면 하나님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않았고, 14절에 계속 보면 가증한 일을 따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교회를,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죠. 뭐 어떻게 더럽힌 거겠어요? 예수님 시대에 나타나죠. 강도의 구렬로, 장사하는 구렬로. 모든 범죄의 시작이 성전에서 시작되고, 음모가 성전에서 시작되고, 사람을 유린하고 가두고 돈을 뺏고 약탈하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성전에서 있었다는 얘기죠. 심지어는 그때는 성전 안에서 고문도 있었다고 하니 말 다 한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은 핵이 없어서도 아니고, 또 그렇다라고 해서 뭐 무기가 없거나 돈이 없어서 망하는 게 아니에요. 적어도 제가 믿는 하나님 말씀에 의하면 이 땅에 두신 하나님의 백성이 타락하게 되면, 그 교회와 성도들이 타락하면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여러분의 교회는 건강하십니까? 적어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믿음을 갖는 우리가 얼마나 삐뚤어져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서 잘 믿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있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것이 제일 무서운 거거든요. 내가 무슨 병이 들었는지조차도 모른다면 고칠 기회가 없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한국교회가 이 사회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한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회복할 수 없게 만드는 사람인지, 또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다다르고 있는지 살펴야 됩니다.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돌아오기만 하면 되는데 돌아올 수 없는 상황이 됐으니 하나님 앞에 우리는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결국은 이 지경이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손을 펼치시고 병약한 사람들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시지 않을 정도로 하나님이 극도로 분노하신, 그래? 너희들은 더 이상 뭐 병약하고 야, 너희들은 소용없다. 내가 웬만하면 좀 가난하고 병들고 힘든 사람도 내가 봐줄 만한데 너희들은 총체적인 문제가 있다. 다 여기에 대해서 뭔가 회복하려고 하는 기색이 없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게 지금 구약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고, 오랫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다 패망하고 오래가고, 나중에 예수님 시대가 되었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시대 종교 지도자들에게조차도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의 형편보다 낫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으니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기억하시죠?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할 때에 의인 10사람이 없어서 패망한 거예요. 아니, 의인이 아예 없다고 봐야 돼요. 우리 생각에는 뭐 애들이 뭔 죄가 있냐 뭐 그럴지 모르지만, 어제 보셨잖아요. 8살짜리 왕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라고 평가가 되어질 정도로. 여러분, 가끔 제가 이제 뉴스에 보면 섬찟한 것이 있어요. 그 애들이 돈을 좀 받으려고 이렇게 횡단보도 같은 데 가만히 숨어 있다가 차가 싹 오면은 확 뛰어들어가고, 왜 합의 보게 하는 그 부모와 자식, 또 애들, 그런 애들 있잖아요. 그 애들이 뭘 알겠어요? 근데 이미 그렇게 범죄는 아이들에게 범죄의 굴 안에서 자라게 하기 때문에 범죄인지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렇게 남유다가 비참하게 된 구체적인 모습을 우리가 3가지를 봅니다. 이 사람들이 뭐가 잘못되었는가?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왕과 비롯한 지도자들, 이 통치자들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의 명령을 불순종하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그러면 안 돼, 제발 그러지 마라고 예레미야나 이사야나 그런 참 좋은 선지자들을 보내지만 이 선지자들을 무시했다는 거예요. 안 들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씀을 잘 경고 삼아 들어야 합니다.
목회자의 말을 오늘도 여러분이 제가 뭐 높아서 목사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의 그 목소리에 청종해야 되는 매우 중요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예요. 이걸 무시한 것이 이들에게 가장 근본적으로 잘못된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도자와 함께 타락한 백성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어디까지 타락했냐면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고 경고하는 것도 무시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그 지도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고 죽이는데 함께 했다는 거예요. 오늘 한국교회가 목회자들에 대해서 이런 일을 많이 합니다. 딱 깨놓고 얘기하면 이 묵상을 나누시는 분들 가운데 장로님들 계시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닌데 이 장로님들이 그 세를 가지고 좀 마음에 안 드는 목회자가 있으면 교인들과 연합해서 핍박하고 탄압하고 내보내는, 여러분 이거 한국교회가 이런 일이 만연합니다. 뭐 우리 성도들은 알만한 사람은 다 알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주의 종을 흠을 잡고 험담을 해서 그렇게 어그러지게 만들어서 그렇게 비인격적으로 만들어서 내보내고자 하는, 여러분 제가 담대히 말씀드리는데 오늘 성경 말씀이 그 일로 인하여 벌어지는 결과가 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긴장해야 될 겁니다. 또 하나 이 사람들이 잘못한 것은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는 거죠. 만회할 수 있는 기회가 너무너무 많았어요. 이렇게 돌아와야 된다, 저렇게 돌아와야 된다, 그러면 안 된다. 얼마나 많은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다는 것이죠. 결국은 선택받은 백성이 멸망의 자녀, 버림받은 자녀가 됐고 은총의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린, 자유한 백성들이 노예가 되어버리는, 그리고 긍휼을 입었던 백성들이 긍휼함을 입지 못하고 내동댕이 쳐지는 그러한 백성이 되고, 기어이 안식을 누렸던 귀한 백성이 70년 동안 억압과 그리고 안식 없는 고통의 나날 속에 지내게 되었다. 이게 지금 역대기가 말하는 거예요. 역대기를 정리하면서 역대기 마지막 부분에 다다르면서 역대기 저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건 그거였어요. 자, 우리가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왔지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시간이 길게, 너무나도 길게 있었나? 이 암울한 역사가 왜 우리에게 있었나? 그것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 왕이나 제사장이나 지도자나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약한 자라도 긍휼함을 입지 못할 정도로 피폐해졌기 때문이니 이제 다시 은혜로 돌아와 기회를 얻게 되었으니까 우리 다시는 이러지 말자.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이 과오를 다시는 겪지 말자라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우리 늘 그렇게 찬양합니다. 우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정말 왕같은 제사장입니까? 하나님 앞에 그리 사십니까? 그러려면 하나님 앞에 먼저 겸비하여 엎드리고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살아야 할 겁니다. 여러분, 말만 겸손히 기도할 때 고개 숙여서 그럴 때 그러고로 그렇게 안 하는 분들도 계시더만요. 그러나 그렇게 고개 숙여서 겸손한 척하고 사람들에게 겸손한 말을 한다고 겸손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곧 청종하는 것이 겸손한 자의 모습이라는 것.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리고 돌아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긍휼을 늘 입고 사는, 여러분 이 믿음이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가정에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급속한 멸망의 과정 속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 유다의 역사를 보며 우리에게 깨우쳐 주시는 바 주의 교훈을 받게 하옵소서. 정말
우리의 삶에 총체적인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게 하시고, 이것이 과연 다른 것인지 그른 것인지 구별할 수 없는 저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사, 분별의 은사를 부어주사, 바르게 선택하고 분별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어떤 것이 땅이고 어떤 것이 늪인지 주님, 우리는 알 길이 없사오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특별히 영적 지도자들이 각성하여 분별력 있게 백성들을 이끌게 하시고, 백성들 또한 주의 종들을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대하며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여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복을 받으며 살아가는 우리 민족과 교회와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두려운 것은 저희가 만회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르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만회할 수 있는 기회, 골든 타임을 저희가 우습게 또는 만홀히 여기지 아니하고 지금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이 시간 결단하여 주님, 만회할 수 있는 기회로 삼고 주께로 나아가 겸손히 엎드려 은혜를 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결코 패망하여 부끄러운 모습, 눈이 빠지고 쇠사슬에 끌려가는 사단에게 이리저리 끌려가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라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주님의 그 거룩한 옷으로 감싸 주님 품에 안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여 주시고, 이 귀한 은혜를 오늘도 찬송하며 감사하며 보내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